우리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19장.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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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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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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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안과 밖으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 깨어 주 앞에 기도할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는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 의 장소인 이 성막,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성경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성막, 우리가 회막이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움직이는 성막 회막의 시대가 종결이 되고 천년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열리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장소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시대는 우리가 이 교회, 성전 그러면은 그냥 너무 편안하게 드나드는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성막, 이 성전은 참 귀한 곳입니다. 물론 우리도 귀하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한 번 그 성막을 온다는 것, 한 번 우리가 이 성전에 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쉽지 않았던 그 성막이 이제 성전의 시대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만남의 장소였던 이 성막 500년 만에 시내산에서 여리고성으로 기럇 여아림에서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을 지나서 마침내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다윗의 이 시대, 다윗 시대 때에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잘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전주부터 그 전주부터 봤던 것처럼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계승이라는 거죠. 그 신앙의 계승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늘 주목하는 것.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 가운데 그런 일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전이 세워진 말미암아 시온성 곧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 온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여 이렇게 하면은 부여는 어떤 곳이냐, 어떤 랜드마크냐, 어떤 중심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바로 이런 랜드마크야, 이런 중심이야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더 나아가 우리 부여에 있는 이곳이 그런 좋은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 부여를 떠나서 만약에 다른 교회에 가서 하게 되면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뭐냐면 부여가 말이야, 내가 알고 보니까 후백제의 중심이었다고 하고 불교의 문화의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부여 사람들은 기독교의 연합이 잘 될까? 기독교의 일치가 잘 될까? 저는 이게 나중에 저의 자랑일 것 같아요. 내가 참 있었던 그 부여 땅이 참 종교적으로 쉽지 않은 곳인데 거기 있는 분들은 초교파적으로 연합이 잘 돼.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그 아마 지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뭐 부활절이 좀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 연합 찬양 축제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 그때 부처님이 초라하 계시리 이렇게 우리 부활절 연합 축제를 하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종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 거리를 나오면서 참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괜히 그분이 초라해 보이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만큼 기독교적인 연합이 잘 되는 곳, 함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곳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여 땅이 또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로 모이는 이런 연합이 잘 되는 곳, 또 그런 기쁨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이런 곳으로 좋은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흘러감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예배가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흘러감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거기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맡은 부서에도 흘러가고 찬양단에도 흘러가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방송실에도 흘러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토요일 날 와서 오후 5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또 흘러가는 그 영성이 흘러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의 가정으로 또 우리들의 교회로 우리들의 학교로 또 우리들의 지역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그 모임이 그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예배하러 오셨고 오늘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저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왜 성전으로 모아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뭐 내용이 쭉 깁니다만은 봤더니 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 백향목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삐끗번쩍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사무실에서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 뭐 금값이 뭐 얼마라고요? 금값이 뭐 한 돈에 뭐 거의 이제 뭐 40만 원 뭐 좀 넘어갔다고 그래요. 제가 97학번인데 제가 저때 분명히 기억나거든요. 한 돈을 사면 4만 얼마다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4만 얼마 5만 원 했어. 그때 IMF 터졌거든요. IMF 터져가지고 6만 원 올라갔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안 믿고 막 찾아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맞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4만 원 5만 원 그랬는데 요즘 한 돈이 뭐 40만 원? 그러니까 10배가 뛰었네요. 벌써 20한 5, 6년 만에. 그래서 그렇게 삐걱번쩍한 그 금, 그 다음에 백향목 얼마나 좋은 나무이겠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입혔고 또 벽과 마루에는 백향목과 잣나무 같은 최고급의 목재가 사용되었다.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얼마나 화려했을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는 하셨겠죠. 이 성전 정말 최고의 금으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금으로, 그다음에 최고의 아름다운 좋은 나무,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로 그렇게 화려하게 잘 지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분명히 겉에 대한 그 모습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금과 같은 것,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 아름다운 그런 나무의 모습만 기뻐하셨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외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적인 그 의미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 성전 시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바로 외향보다는 내면이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 아까 청년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나와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살짝 시비를 겁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오후 5시 그것도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은 또 멀리 갔다가 오지 않습니까? 이 황금 시간대에 데이트도 해야 하고 또 자기 밀린 공부도 해야 하고 쇼핑도 해야 하고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냐고 제가 시비를 걸어요. 사실 좀 자극을 좀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좋은 황금 시간대에 뭐하러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제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와서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예배의 자세,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을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성전이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돌들, 값비싼 목재 그런 걸로 그다음에 내부에는 금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나가는 것들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이 외형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백성들이 함께 이 좋은 것으로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서로 경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어떤 경쟁이었습니까? 교회를 화려하게 잘 짓는. 저쪽 교회가 와이드형으로 진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와이드형 지어야지. 뭐 미국의 뭐 유레그룹 처치라든지 스드백 교회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 현재 우리 교회도 와이드형입니다. 이렇게 와이드가 뭔지 아시죠? 16대 9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TV가 예전에는 이렇게 정사각형이었으면 요즘에는 16대 9 비율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넓게 퍼진 모양입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직사각형 일자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와이드로 퍼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럼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뭐 쉴드 친다고 그래가지고 저쪽 오른쪽 편에다가 드럼을 하고 또 어떤 교회가 교회 뒤편에다가 세운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드럼을 막 세우고 한동안에 또 드럼을 얼마나 또 높이 세우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단을 막 2단, 3단, 4단까지 올려가지고 드럼 치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서 막 내려 찍는 막 드럼을 막 이렇게 쳤던 그런 게 한참 유행이었죠. 1980년대, 90년대는 뭐 또 경배 찬양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녔던 바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매들이 그 월남 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예쁜 치마 탁 해가지고 거기서 탁 걔네들이 턴 한 번 하면은 막 치마가 얼마나 화려한지 워십보다 치마가 더 화려했었어요. 한동안 그렇게들 하니까 다 교회마다 워십 파트가 불어가지고 붐이 불어가지고 뭐 그렇게 예배하는. 근데 과연 그 화려한 치마 탬버린 이것보다 그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또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막 경배 찬양 악기들 사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때를 우리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만 그랬습니까? 또 건축을 하면서 뭐 무슨 소재가 좋다. 또 건축을 하면서 또 어떤 악기들을 사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아직까지 뭐 그 오르간이 제대로 된 파이프 오르간이 제대로 된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동안은 또 그거를 박아 심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광림교회가 넣었다. 그러니까 이쪽 교회에서 어떤 교회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일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 당시나 지금이나 이 화려한 건축물과 웅장한 시설을 갖추었다 해도 그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라는 거. 제 예전 기억에요. 제가 좀 전주에 있는 좀 자그마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지금 이거 제가 차양단한테 가끔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사 모든 교사가 다 모여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어느 펜션 같은 데로 뭐 아주 전주 쪽에 아주 시골 같은 데로 가가지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기타 치시고 저는 찬양 인도를 하고 한 30여 명의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30명 정도가 그 안에서 통기타 하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데 전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하나된 마음으로. 그 주변이 뭔가 화려한 벽돌 하나 없고 화려한 무슨 악기 하나가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도 그 어떤 기도회보다도 더 뜨겁고 열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그 모습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성전, 우리가 갖추고 있는 어떤 악기, 우리가 갖추고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왜 모였는가, 오늘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오늘 우리라고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사모하게 하는가 라의 모습을 가지고 모였을 때 그 예배의 현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더 나아가 여러분이 속한 곳들이, 여러분이 속해서 예배하는 곳들이 그 모임의 성격이, 그 중심이, 그 예배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모으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평생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외형으로 보다는 선행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화려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흘러가게 해야 한다. 흘러가게 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위에 있는 물이 막지 못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더러운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럽다면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갈 때 더러운 것이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전에 모인다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흘러내보내야 할 영적인 의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것. 화려한 예배당에서 간절히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라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중심에는요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강대상 함부로 올라갔다가 어른들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빨간색 양탄자 같은 그 카페트.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탄자 같은 그거 한번 밟았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그걸 밟은 게 그게 뭐라고. 그 다음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도 참 부담 가지고 했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청소기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쓸으려고 하면은 잘 나오지도 않는 그 먼지. 제 기억에는 이렇게 막 그 헝겊 같은 걸로 막 닦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올라가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우리가 이 성전, 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흘러나올 이곳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하는 이 기도에 혹시 감동이 있으십니까? 소중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소중함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주일날 한 번씩 거룩한 부담으로 찾아오는 이 대표 기도가 있는데 못해요. 그냥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말좀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기도한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는가를. 오늘 내가 이곳에 대표로 기도할 것인데, 1부에 2부에 대표로 기도할 것인데, 우리 장로님들도 3부에 대표로 기도할 것인데, 그 기도한 거에 대한 것을 내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그 말씀을 설파하는 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가? 지켜낼 수가 있는가? 잘 흘러내보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부담이 있어야 하겠죠. 거기에는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보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또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밟고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화려한 건축물이나 웅장한 예배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과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말씀을 보고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에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3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 다음에 기초를 쌓았다. 38절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7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성전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초를 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7년 동안 그 일을 설계와 식양대로 다 건축하게 되었다. 마침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신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신 분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이 성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채우신 이 성전, 그리고 그 마무리도 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밟을 때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 귀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작도, 오늘 이곳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왜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누구를 향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향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기도하고 사모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이 성전을 세우신 것을 바라보면서 또 순종하고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드나들고 밟을 수 있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시작이 하나님이 된다면, 그리고 그 마무리가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성전의 드나듦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설교자로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한번 중심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한번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시작하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마무리했던 이 성전이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는가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 겉모양보다 그 중심과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따라 예배자로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 확신이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